이제 전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또 조금 이제 정리하는 겸해서 말씀해 주십사 했던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세 분이 하셨던 발표를 한두 마디로 요약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굉장히 많은 얘기했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왜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상황에서 중요한가? 요 부분을 짧게 얘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네, 저는 아까 발제 마지막에 제가 잠깐 정리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성경 해석학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성도들의 성경 해석과 말씀 묵상에 수많은 선의의 오류들이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일반인들의 큐티를 말씀 묵상을 비판만 할 것이냐, 성경 해석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고 해석학적인 관대함을 우리가 서로 이제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사 문법적 해석이 가장 편안합니다. 객관적 의미에 이를 수 있고 성경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특히 한국 사회에는 근대 정신과 정근대 정신과 그리고 후기 근대주의가 섞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해석학적인 무지로 인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법적 의도에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분들에게 말씀 묵상을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만 의지하라고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저자의 의도, 본문의 의미는 아니지만 그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큰 메시지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본문이 사용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비유적 해석이나 알레고리적 해석이나 아니면 문맥을 어긋나는 문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그 성경 전체의 큰 신학과 해석학적인 틀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 묵상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도들의 해석이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해석학 가르침도 그렇고 방법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상위의 해석 원리는 우리가 성경이 무엇에 관한 책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결국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구약 성경 전체를 새롭게 보게 했던 것처럼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제가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그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부르고 민족을 부르고 그리스도도 부르고 오늘 우리도 불렀다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이 틀 속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해석의 틀에 근거해서 나름의 깊이 있는 묵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끊지 않으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셔가지고 우리 정영 목사님 한번. 저는 보통 큐티라고 일반화된 단어를 넘어서야 그래야 큐티 부진에도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큐티라고 하든 요즘 유행하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 단어들 너머에 있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걸로 말하면 말씀이 삶이 된다. 방법은 어떤 거든지 좋다. 정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모더니즘에서 역사적인 방법이든 그 전에 알레고리적 방법이든 시대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 본질적인 목적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희미하게 얘기했는데 콰이어 타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콰이어 타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하시기를 권면하고요. 전 특별히 목회자와 지도자일수록 더 그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독대해서 자기의 내면을 살피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발가벗기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아마 그런 대답을 예상하셨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강사님들의 큐티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가 실제로 어떻게 생활화되었고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좀 레디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그 어려울 때, 뭐 즐거울 때 전체적으로 지켜준 것이 뭡니까?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근데 그 은혜의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강했습니까? 묻는다면은 저는 이제 콰이트 타임을 얘기하겠어요. 이 콰이트 타임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뿐만이 아니고 저는 뭐 오늘 그런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이 경건 생활의 핵심은 이제 아까 지 목사님께서 삶의 변화라고 했는데 삶의 변화가 되려면 우리 마음의 동기, 욕심 같은 거, 내가 내면적으로 가진 가치관 이거의 지속적인 변화인데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두드려 맞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콰이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 시심을 사용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성소인연에서 나온 그 매일 성경 그걸 가지고 저 간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매일 이제 하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은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그 2시간이 성경 그러니까 저는 약간의 아카데믹한 그 연습도 같이 해요. 본문이 명확하지 않으면 뭐 꼭 설교를 안 하더라도 원문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원어 실력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뜻도 좀 명료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저한테 기도 제목 부탁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근데 이제 막 강의 준비가 너무 딸려가지고 못했다 하면은 그 2가지 이제 방식인데 어떤 날은 성경만 읽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중보기도나 그걸 또 따로 이렇게 요즘은 따로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날은 이제 미안하지만 뭐 그냥 기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날도 있고 성경만 읽고 이제. 근데 좀 아주 너무 죄송한 얘기는 제가 이번에 논문 쓰면서 날짜가 급해져가지고 큐티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큐티를 한 며칠을 못했어요. 한 다섯 정도의 날은 아예 성경을 못 읽었어요. 그럼 정말 미칠 것 같죠. 제가 위선자 같아서. 근데 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하고 저희 집에서의 중요한 건 저희 집사람도 같은 매일 성경을 하고 토요일 9시 반에 아이들도 다 둘인데 애들이 콰이트 타임을 그걸 가지고 하고 쉐어링을 같이 하고 같이 거기서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고 그 쉐어링의 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과 같이 하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훈련으로. 그러니까 꼭 뭐 이런 걸 제가 목사가 이걸 여기서 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유익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이 건물인데요. 새벽 기도를 제가 매일 하진 않는데 새벽 기도 할 때는 5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30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한 25분, 30분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옵니다. 집이 여기서 차 몰고 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제가 발행하는 보신이 참 좋았다는데 보통 보신이 그래요. 보신이 그날 본문 이렇게 보고 묵상해요. 작년 9월까지는 오프라인 책으로 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 그리고 작년 10월부터는 앱으로만 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앱이고 스마트폰이 켜가지고 그렇게 묵상을 하죠. 묵상하는 시간은 뭐 대략 한 2, 30분 정도. 근데 이제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이런 때, 토요일 아니네요. 금요일이 제일 한가하네요. 금요일은 오전 내내 주일 주보에 들어갈 설교문을 풀 텍스트를 제가 다 쓰니까 그게 주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같은 때는 제가 아침에 출근을 안 하지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편안하게
어떨 때는 뭐 40분, 1시간도 하고 그렇게 그날 텍스트를 이렇게 묵상하고 저는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송 박사 우리 목사님하고 좀 다른데 송 박사님하고는 저는 아카데믹한 작업을 물론 아카데믹한 작업을 같이 하는 게 묵상에 도움이 저도 되긴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한테 특히 목회자들이 가르칠 때는 말씀 묵상하는 김에 뭐 누가복음도 정리하고 말씀 묵상하는 김에 아카데믹한 작업도 하고 그러지 않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거는 말씀 묵상이 아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해야 편하다. 그러니까 평생 설교하며 살아온 목사들 중에서 삶에 걱정도 많고 또 성질도 못 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럴까? 평생 말씀 보고 살아왔는데 그거는 평생 설교는 했지만 말씀 묵상은 안 하고 살아왔다. 뭐 큐티를 표현한다면 큐티는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설교는 해왔지만 저는 목회자들한테 강의할 때 설교하고 말씀 묵상은 다른 거다. 아예 그렇게 생각해야 편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과도하게 아카데믹한 작업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아카데믹한 작업은 따로 합니다. 말씀 묵상 시간에 제가 하는 거는 다른 번역 성경들 그거 들여다보는 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 성경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성서 공회에서 나온 그 해설 성경을 주로 들여다보는데 번역은 이러고저러고 요즘 뭐 컴퓨터만 키면 여러 가지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시니 요 묵상지에서는 하루 묵상 본문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절, 두 절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앞뒤로 며칠어간 거를 이렇게도 읽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묵상 본문이요. 그 누가복음 그 묵상 본문인데 맨 마지막 본문이 이겁니다.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삶은 사랑이여라.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도다. 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에게는 평생 그날이 참 아름다운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사랑이여라 이런 제목으로 어느 봄날 아침 내 마음에 뜰하게 피어난 꽃 한 송이는 사랑을 머금고 있었지. 조금도 아끼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끝이 언제인지 생각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내내 그렇게 사랑하라 말하며 내 마음의 목련은 오직 한순간밖에 없는 자태로 그 봄날 아침에 우주를 품고 있었지. 용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고 끌어안아 주는 이 없이 살 사람은 없고 사랑을 다시 샘솟게 하는 사랑 없이 삶을 삶이라 부를 방법이 없어서 목련이 있어 찬란한 봄날 아침 지금이 영원으로 흐르는 오늘의 삶은 사랑이여라. 예, 제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시처럼 써서 올려요. 어쨌든 제 구체적인 말씀 묵상 그렇게 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제가 아이가 셋인데 식사 시간에 잠깐 그날 보시니 말씀 묵상 본문 가지고 밥 먹기 전에 근데 보통 제가 할 때는 제가 간단하게 한 2, 3분 메시지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면 길어져요. 집사람은 애들 다 시키거든요. 우린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제 같은 경우는 아마 송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지 목사님보다 매일 묵상 원칙은 아마 제가 두 분에 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묵상을 크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하는 묵상과 나눠보자면은 그다음 우리 교회 제가 속해 있는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매주 주일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따라서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교환을 작성해 주시거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이제 가정에서 주일 저녁에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집사람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또 아이는 주일날 예배에서 또 다른 말씀을 듣고 왔을 거고 해서 그걸 이제 가족들하고 나누는 시간이 묵상 나눔 시간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다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지 목사님 기준에 봤을 때는 어쩌면 빵점일 수 있는데요. 제가 매 학기마다 가르치고 있는 텍스트가 달라요, 학생들하고. 그리고 그 텍스트를 가르칠 때 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나 교회나 우리 자신에게 뭘 의미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좀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텍스트를 놓고 이번 학기 같은 경우 뭐 일반 서신, 바울 서신 그 순서에 따라서 텍스트를 읽어 나가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본문을 잘라서 구체적으로 작은 단위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는 못하지만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들이요, 그 성경 각 권 전체가 말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나 한국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좀 묵상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가지고 주로 묵상하는 편입니다. 이 질문은 아마 증호 목사님 조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큐티 나눔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요 얘기인데요.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골교회 평신도입니다. 큐티가 공동체에서의 나눔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교회 모임에서 큐티를 나눌 때 어색하고 무엇을 나눠야 할지 다들 난감하여 삶에 대해 나누고 끝납니다. 큐티 나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대답해 주시면 조금 필요하면 나중에 성경 목사님 약간 더 붙이면 좋겠습니다. 예, 나눔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근데 그냥 일반 생활 나눔, 저는 묵상을 말씀 묵상, 생활 묵상,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늘 얘기하거든요. 내 생활 중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거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말씀 묵상 또는 큐티 나눔이라 그러면 일정한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은혜 된다. 근데 큐티 또는 제가 표현하는 말씀 묵상이라고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쭉 이제 해보니까 대략 6개월만 계속해서 매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6개월만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정 박사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하는 게 큐티라는 단어 의미를 확장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요즘 말하는 큐티, 그거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걸로,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70년대 중반에 한국 제도권 교회에 들어왔지만 기독교적인 모든 훈련은 광범위한 의미로 큐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까 주일 설교 말씀하셨잖아요. 주일 설교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으로 살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오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는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하루 살고 다시 그 자리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들한테 큐티를 유별나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큐티라는 구체적인 형태를 안 한 분들한테 그거 안 하고 살았으면 신앙생활 헛한 거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틀렸다. 기독교적인 모든 신앙 훈련은 근본적으로 큐티라고 표현하든 말씀 묵상이라고 표현하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다. 주일 성수 그거고 예배 그거고, 전통적으로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을 때 빨간 색연필 가지고 옛날에 세로 성경 이렇게 줄치면서 읽고, 그날 읽을 분량 서너 장 읽고 나서 손가락 사이에 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도 큐티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신앙은 근본적으로 큐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말하자면 어떤 근본적인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 말씀은 짧게 넘어갔지만 요 강의 안에 경건 모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그거는요 1600년대, 구체적으로 말하면 1674년 8월에 경건주의 창시자라고 하는 스페너 목사, 그분의 목사관에서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역사적인 사료에 나오는데 어느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은혜 받은 바를 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평범한 건데 그때 당시는 제도적인 거 말고 비제도적인 그런 모임이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큐티 쉐어링 모임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는데 스페너 목사라는 분이 그 모임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670년에 그 모임 8월에 시작했는데 4년 동안은 성경을 가지고 안 했어요. 경건 서적을 가지고. 근데 1674년 겨울에 스페너 목사가 쓴 편지에 어떤 글이 나오냐면, 하녀들, 그 사람들 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겨우 글 배우고 이런 사람인데
한 번은 하녀들이 성경을 읽고 나누는 모임에 그분이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쉬운 얘기를 신학도 공부 안 하고 지식도 없고 근데 성경을 읽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얘기를 나누는 걸 듣고서 그게 계기가 돼서 1674년 겨울에서 1675년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 스페너 목사가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는 경건서적 신앙서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역사적으로 큐티라는 단어를 써본다면 큐티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현상으로 사료에 나온 게 이제 소그룹 모임이 이제 그런 건 그거죠. 예. 네. 혹시 성경 목사님 뭐 덧붙일 만한 나눔과 글쎄, 관련해서? 그 질문하신 분이 그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보통 나이가 만약 그분들이 나이가 많은 세대에 하는 분들은 이 쉐어링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쉐어링을 하려면 자기를 오픈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훈련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목사님 말씀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게 내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저는 쉐어링 하면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팩트가 얘기되지만 결국 자기의 내면이 이렇게 자기 오프닝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나이 많은 세대분들은 굉장히 그걸 쑥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이 이제 어떤 건지 그 맥락을 좀 더 좀 해가지고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필요하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그 맥락 속에서 이렇게 예. 거의 이제 뭐 들어오신 질문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정승국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틀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대부분 성도들은 교리의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편한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을 때 이게 교리와 대치된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질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한 이야기 아니고요. IBP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시 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요. 원래 우리는 이제 선교, 해외 선교 이것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식당도 심지어는 식당도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있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목적을 실현시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부르시고 민족도 부르시고 그리스도도 선교사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굉장히 큰 세계관적인 도전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큐티라고 하는 활동 속에서 우리가 자기 욕구를 투사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결을 다 무시하는 독법으로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게 만약 교리와 어떤 네, 충돌이 생기면 제가 오늘 4가지 사도들이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이해하게 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윤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의 생명을, 가치를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종말론적인 이해를 가지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메시아의 공동체다,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지금 4가지에 대한 성경 해석의 틀들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신론,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조직신학하고 배치되지 않고요. 그러나 제가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직 신학을 조금 더 하나님이 쓰신 구속사 속의 이야기에 좀 담아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조직 신학은 그것을 다 명제로 일단 명제로 체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조직 신학적인 작업이고, 성경 신학은 그것을 스토리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스토리를 통해서 성경의 작은 본문을 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교회의 이 성도들의 말씀 묵상이 무너진 이유가, 한국 교회 강단이 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그 스토리가 요구하는 세계관적인 회심, 가치관적인 회심, 이것에 부응하지 않고 그것을 거슬러 갔기 때문에 강단도 무너지고 성도들의 개인적인 큐티도 무너졌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들로 다시 돌아가고, 그 스토리들을 통해서 작은 본문을 읽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큐티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이제 정 박사님이 이제 신론, 기독론, 종말론, 교회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정 박사님 아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논문 이렇게 보면서 세 번째 거를 종말론 그러지 말고, 뭐 종말론적이지만 맥락에서 종말론은 기독교적으로 성령의 오심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하면 성부, 성자, 성령, 맨 마지막 교회론. 그러면 아까 정 박사님 그걸 듣고 그러면서 저는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전통적으로 사도신경은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고백이라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다. 이게 기독교 전통이거든요. 그러면 박사님 그걸 들으면서 이거 참 멋진 틀이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전통적인 고백인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 말하자면 그 틀로 성경을 본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옛날에는 교리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교리 공부가 무너졌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건 너무나 명백하니까 신약 시대 사람들이 구약을 해석한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참 아주 멋진 얘기 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그 틀을 하면 사도신경의 전통적인 틀로 성경을 본다. 그렇게 해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긴 시간 말씀해 주신 분도 참 감사하고요. 또 들으신 분도 참 감사한데요. 이 정도로 오늘의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세 분에게 큰 박수로 한번 받겠습니다.